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0쪽 즈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굽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 보니까 반갑죠? 5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진짜 반가워요? 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봤는데 눈을 보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냥 하면 밋밋해요. 참자를 아주 길게 해야 돼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요. 사랑과 축복이 늘 넘치는 우리 무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신학대학교하고 신학대학원 7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후지고 열악한 기숙사가 총신대학교 기숙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드라마 그런 촬영팀들이 영화 촬영팀들이 와가지고 이 기숙사에 와가지고 1970년대 배경으로 이렇게 배경을 찍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을 정도로 참 열악하고 참 낡은 그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 때 그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 아버지 때 목사님들도 거기 살았고요. 할아버지 때 목사님들도 기숙사에서 똑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숙사는 너무나도 좁아요. 예, 그 좁디 좁은 그 기숙사에서 4명이 함께 그냥 이렇게 디글디글하면서 거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예, 그냥 펼치면 그냥 탁 이렇게 목에 걸리고 펼치면 다리가 걸리고 좁은 그런 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힘든 기숙사 생활이었지만은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던 우리 친구들, 룸메이트들, 동역자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믿음의 형제들, 좋은 친구들을 참 많이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남자들끼리 이제 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거의 청소 안 해요. 그냥 진짜 너무 힘들게 살기 숨쉬기 힘들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빗자루 들고 해요. 거의 청소를 안 합니다. 예. 심지어는 빨래 해오면요 남의 속옷을 입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당시 분명히 내가 내 속옷을 빨았는데 없는 거예요. 보면 그 친구가 입고 있어요. 정말 별의별 더럽고 지저분한 친구들을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홀로 솔선수범해서 방을 혼자서 청소하고 치우고 간식까지 사오는 정말 엄마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는 목회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 책상 앞에 책 한 권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을 저는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이 뭐였냐면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마다 책 그 앞 표지에다가 꼭 이렇게 그 책을 언제 샀는지 왜 이 책을 샀는지를 책장 앞에다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중간고사가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시험이 끝나고 서점에 갔더니 눈에 띄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친구가 시험 잘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예, 그 앞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딱 써놨는데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친구가 중간고사를. 그래서 그 마음을 책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못 봤어요. 못 보니까 써놓은 거예요. 저는 글을 보면서 솔직하게 이 친구에게 엄청 실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마치 예수님 본 것처럼 그렇게 봤거든요.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착하고 훌륭한 친구인데 어떻게 중간고사 하나로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간고사 완전 망해버렸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기쁘게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망해서 마음이 막 엄청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고 커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3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했던 우리 권사님들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등교회, 광주부등교회는 엄청난 분들만 계십니다. 예. 시험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지 못한 슬픈 소식, 비보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담임 목회를 참 잘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한 달 만에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어린 자녀들과 교인들을 덩그러니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이런 고난과 역경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시험 받았어요. 시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이고요. 둘째로는요, 인생의 역경과 시련, 트라이얼이고요. 셋째로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단어 하나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 단어의 언어의 의미만 보고 있으면 성경에 있는 전체의 그림,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꼭 읽으실 때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시험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첫째, 둘째, 셋째, 거기서 두 번째 시련을 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얼입니다. 엄청난 인생의 시련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 일어나고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만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나레베 때.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교인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우리 준우 화이팅. 예. 우리 준우 혼자만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요, 허겁지겁 그냥 재빨리 1층 로비로 막 달려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혹시라도 얼굴을 못 본 분이 없게 하려고 얼굴을 다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강한 태풍 매미 아시죠? 매미. 그 태풍에 그 교회가 맥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이제 이재민이 되어서 그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인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건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동네 지붕도 없는 다른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날 그분의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절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그 많았던 성도들이 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총 17번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교인들,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용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교인들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역경, 환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야고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교인들의 대부분이 너무나 없이 살고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 가난한 이유는 종교적인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법정에까지 끌려가서 온갖 어려움 수모들을 다 당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의인을 죽이는 부자들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없이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막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예 먹고 살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시험, 이들의 시련은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종교적인 박해였고, 두 번째로는요, 물질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 이유 하나로 실직하게 되고 경제적인 궁핍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그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헬라어는 포이킬로이스인데 원래 의미는요, 다양한 여러 색깔을 말합니다. 딱 한 종류가 아니고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 색깔로 지금 이들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이게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동시에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식구가 아픕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프고요, 자식들이 또 무슨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룹이나 모임 가운데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이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흩어진 교인들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당하거든이라는 헬라어는 페리페세테인데요, 여기에서 페리는요, 둘러싸다, 페세테는요,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이 시험을 당하거든에서 당하거든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도적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삥 둘러싸는 것처럼 몰아놓고 동시에 막 사정없이 공격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비가 올 때 갑자기 막 하늘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것과 같은 것인데요. 비가 올 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지요. 바로 그런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과연 잘 그걸 견뎌내고 참을 수가 있을까요? 막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데 내 자식들도 힘들고 아내도 배우자도 힘들고 다 온 가족이 힘든 거예요. 한꺼번에 그것도요.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것은 마귀의 역사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시험을 절대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럴 때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 잘 믿게 되면 시험이 없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새가족들 지난주랑 이번 주에 오신 분들 시험이 없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고통이 없다? 역경이 없다? 어려움 같은 게 없다? 이제 행복한 일만 찾아온다?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성경은요, 어딜 봐도요, 절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불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험이 오는 것을 절대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그런데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 그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깎아서 다듬어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하나도 없다면, 고난이 나에게 하나도 없이 닥치지 않는다면 그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시련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시험이 삥 돌아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시험은 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역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불시험도 반드시 있습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불행한 때와 재난의 때는 누구에게나 다 닥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청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마찬가지로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임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한다고 그게 삥 돌아서 피해가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도 이 시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꼭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문제 해결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그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지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출신의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처방전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가? 그 처방전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법, 방법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 아셨지요? 그 처방전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뭐 하라고요? 짜증내고 슬퍼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게 여기라고요. 기쁨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은혜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시험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자녀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막 생사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남편은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 실직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딸이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파혼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좀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적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자식도 그렇고 남편 직장 잃고 내 몸, 내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근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온전히? 목사님 제발 세상 물정 모르신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요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 기쁨이 다스리게 해라. 모든 기쁨이 다스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안에 모든 기쁨이 그것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삶에는 다양한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분노도 있고 어려움, 슬픔, 다양한 감정들 같은 게 있는데 그 감정의 제 첫 번째가 리더가 바로 기쁨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감정의 제 우두머리 리더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뭐라고 했어? 끝머리에 즐거워하고 뭐하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너무 죽겠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순간에 그 시험과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불시험의 때입니다. 엄청나게 복합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나에게 막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는요, 어디 찾아봐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도 없고요, 세상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쁨.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 기쁨을 한자로 희락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이 희락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군가 늘 항상 비실비실 웃고 다니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아유, 저 사람 완전히 돌았구나,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교회 올 때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웃어주는 것 필요한 일이죠.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 가장 예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 두 분을 세워놨습니다. 예, 고민영 집사님과 김덕승 권사님을 필히 세워놨습니다. 늘 항상 웃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죠? 예, 얼굴 찡그리는 거 봤습니까? 항상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희죽희죽하고 그냥 배실배실 웃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정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웃고 기뻐하지요. 예, 갑자기 돈이 막 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예, 또 내 남편이 또 승진했어. 기뻐요. 내 아들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대학교에 합격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럴 때는 내가 고난 중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저히 기뻐할 건덕지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계시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시키고 움직이시고 계신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기쁨이 막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애들도 아프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뭐 돈도 없어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웃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즐거워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내 계좌에 얼마가 입금됐습니다. 띵! 하면 여러분 기분 쬐지죠?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기뻐하게 된다면 그건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좀 올라가면 기쁘지요?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우리 준우 집 살아? 연봉이 올라가면 기뻐요? 기뻐 안 해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잘 되면 기쁘죠? 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이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나와 역사하실 때, 그럴 때 그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죠. 그럴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감사의 힘을 올려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주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감사드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제 기억에 남는 제가 제자 한 명이 있어요. 고3 시절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믿음 가운데 있었고 또 뭐 고등부 활동도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그냥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시험 봤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요. 대학에 떨어진 날 뭐 했는지 아세요? 교회 와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불합격하고 나서 바로 감사헌금 드렸어요. 하나님, 비록 제가 대학은 떨어졌지만 그동안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비록 제가 대학은 떨어졌지만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학생이 또 저에게 선물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역경의 순간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들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고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쳐다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러분 누가 진짜 성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유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이름을 붙들고 기뻐했더니 우리 삶에 유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알미라.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넘었는데 이스라엘까지 비행기를 탔는데 12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마지막 돌아온 날에 이스라엘 공항에서 옆에 있던 어떤 단란한 가족이 너무나도 아이들이 예쁘고 좋아 보여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12시간 반 걸렸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분이 자기의 딸, 11살짜리 딸에게 말합니다. 너 들었니? 12시간 반? 우리 독일까지는 4시간 반밖에 안 걸려. 이제 이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힘든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12시간 반이야. 여러분, 12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온 사람에게는 4시간 반은요,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연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예요. 어떤 사람은 한때에는 믿음이 아주 좋았다가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진짜 열심히 나와 봉사하고 헌신을 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아예 다니지도 않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왕년에 과거에 믿음 생활 잘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 봉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이제 와라, 이제 됐다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운동 안 하면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팔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할 때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의 상태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성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성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그런 모진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겪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고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인내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숙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삶에 새로운 슬로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인내를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바울에게 새로운 슬로건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더 큰 시험과 더 큰 역경과 더 큰 환난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내게 생겼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어둡고 깜깜한 그런 어두운 터널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옆에 시련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구하십시오. 내 의지의 기쁨이 아닌 성령을 통한 그 기쁨. 그럴 때 믿음이라는 인내라는 근육을 얻게 될 것이고 온전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